사랑하는 우리 행복영상 성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 그리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 때문에 참 어렵게 지낸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로 장애 2등급 국가유공자입니다. 6.25 때 지뢰를 밟아가지고 눈과 팔다리에 부상을 입고 상해군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이 아이는 아버지의 이름이 반갑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늘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렸고 상대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6.25 세대니까 잘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 축농 쪽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가서 국가유공자 카드를 내밀면 아마 그것이 병원에서 많은 의료비를 삭감해 주는 거니까 접수할 때부터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의사 선생님이 바쁘다, 이 병원 다른 병원에서 잘한다, 그리고 문전박대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냉랭하고 비정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받아줄 다른 병원을 찾아갔을 때 그 국가유공자 카드를 내미는 것을 보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국가유공자구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힘썼구나. 아버지가 너무 훌륭한 분이구나. 그러면서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를 해주고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너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너도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귀한 사람이 되어라. 그 한마디에 이 아이는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늘 아버지가 부끄러웠는데 아버지가 내 인생길을 막고 아버지가 내 인생길의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나라를 구한 훌륭한 사람이라니. 그때부터 이 아이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인생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고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 이학산 이 선생님처럼 아픈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자. 그 아이가 바로 그 유명한 아주대학 외상학과 이국종 교수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은 이 한마디에서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허준에게 유이태라는 선생님이 있었다면 이국종 교수에게는 이학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이때부터 그의 삶의 원칙이 생겨났습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이 이국종 교수가 석혜균 그 선장을 살린 것도 그리고 북한 병사 불가능한 것을 그가 고치고 살린 것도 바로 이런 신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국종 교수가 종종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분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은 모습,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살고 한국교회도 회복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저는 요즘 너무 바쁘지만 정신없이 지내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신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가을에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 개척교회 목회자들 이런 분들에게 햅쌀과 우리가 열심히 농사지은 그 고구마와 이걸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그분들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누어 줄 때 조심해야 돼요. 와서 가져가세요. 그것도 좀 부담이 되고 갖다 주면 그분이 또 미안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요즘은 그분들을 초대를 해서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걸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우리 이병규 집사님 또 이 가정에서, 이미경 권사님 가정에서 새벽 기도가 끝나니까 홍삼을 본인들이 직접 달인 20박스를 가져온 거예요. 감동을 안 하시네. 난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먼저 제 목양실에서 이렇게 간단히 대화하고 이러면서 홍삼부터 나누어줬더니 비싼 건데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제가 요번,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얼마나 송포교회 너무 감사하다, 정말 행복의 동산이다, 송포교회 성도들 너무 훌륭하다. 그 다음에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훌륭하니까 성도들이 그렇지.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또 나누어주고,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거기다가 요즘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특별히 저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믿음의 역사 5번째 시간인데, 이 종교개혁 이 주간에 믿음의 역사가 더욱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날 것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믿음의 역사가 우리 행복에서 송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가 수없이 체험하고 또 나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번 주간에는 다른 그 누구가 아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에 일어난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사대문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크게 4개의 문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망대문이 있고 남쪽에는 배설물을 버리는 분문, 똥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실로암 샘으로 내려가는 샘문이 있고 북쪽에는 성전에 이르는 문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 양, 염소가 들어가는 문, 그래서 양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수축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북쪽에 있는 양문이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 드릴 양떼가 들어가는 것,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예물이 들어가는 양문을 먼저 수축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면, 우리의 삶이 회복하려면 양문 수축이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신앙이, 어떤 부분은 건강이, 어떤 부분은 직장이, 어떤 부분은 사업장, 그리고 삶의 의욕, 영적 침체, 이런 것들이 무너져가지고 방황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양문 수축, 예배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무엇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양문이 수축되어야,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서 그럴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잃어버리면,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냉랭해서 돌아간다면, 거기다가 또 교회에 맡은 일은 많아가지고 그러면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먼저 이 예배에 대한 감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입니다. 히브리 벳, 이것은 뭐냐 그러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엘,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떡집. 베데스다, 벳집이라는 것이고, 헤세드, 은혜, 자비.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의 집,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베데스다 연못은 현대적으로 말하면 간헐적으로, 간헐천 밑에서 막 이렇게 솟아올라가지고 물이 올라오는 것.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 베데스다에 있는 연못이 한 번씩 확 뒤집어지고 가운데서 솟아날 때, 그때 제일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를 받는다는 것,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때 들어가서 나았다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성경 읽을 때 그 부분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갈로 해놨잖아요. 전설이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거기서 치유받았다는 일은 없습니다. 자, 이걸 일종의 전설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몰려왔습니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어디에 뭐 이익이 된다면, 뭐 돈이 된다면은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몰려가다가 실패할 때도 많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전도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란 굶어 죽어가는 거지가 놀랍게도 먹을 빵을 발견한 후에 다른 거지에게 여기에 당신이 먹을 빵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 이게 전도라,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을 우리 행복산 송보교회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전도란 지금 죽어가는 병자가 기적적으로 치유를 경험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셨다, 당신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당신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당신도 성령이 만져주시면 나와 같이 치료받을 수 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은혜를 체험해서 감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제가 오늘도 지난주에도 유심히 보니까 지금 믿음의 역사, 제가 설교도 세 번째 주일에 우리 신현주 성도님이 뭐 아직 초신자죠. 뭘 잘 모르는데 몸이 여러 가지 불편한 것 중에 팔을 못 올리는 것, 제가 지난주에 간증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찬송할 때 손을 반짝 떨고, 손 올리는 걸 이렇게 감격적으로 올리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도 보니까 손을 반짝 들어요. 왜? 손을 맨날 못 들다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는가 봐. 지난주에는 앞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막 얼마나 감동이 있고 얼마나 감격이 있고 막 옆에 보니까 안 되니까 같이 쏜다고. 만식 씨 같이 하세요. 안타까워가지고 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기적을 체험했는데 막 감격적인 거. 오늘도 보니까 손 제일 높이 들었어. 여러분, 이것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 예배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흘러갑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들은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으로는 치유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그 연못가에 갖다 줬지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본인의 힘으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은혜로만 치유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양각색 사람들이 치유를 희망하며 그곳에 누워있지만 이곳은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오늘 치유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거 본문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시고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그를 주님이 다가가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자기 공로로 열심히 공덕을 쌓아서 열심히 그걸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허구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필립 얀시, 이 사람이 영성신학가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책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영국에서 열린 비교 종교학 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특징적인 게 뭐냐? 어떤 분이 성육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교리. 그랬더니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다. 누군가가 부활이다. 그랬더니 부활? 다른 종교에서도 죽은 자가 환생했다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참석했던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일어나서 기독교의 특성은 은혜지요. 기독교의 특성이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것에서 자랑할 사람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은혜로만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우리는 이 절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절망의 그 밑바탕에는 우리의 이웃들이 은혜를 갈구하고 있다는 애절한 신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누군가가 은혜 받고 싶은데, 누군가가 구원받고 싶은데, 누군가가 치유받고 싶은데,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그런 걸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실로 은혜로만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서, 이 은혜가 없어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자살하고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서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더 바빴던 것은 영성훈련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남자 지사님 2분이 가셨고, 또 앞으로 우리 교인 될 분 한 분, 3사람이 그렇게 갔습니다. 갔다 오자마자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분들을 환영하는 환영회가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 오실 분, 한 연세가 제가 보기에는 한 70쯤 되지 않았을까, 머리가 하얗게 백발입니다. 이분이 나와서 이번에 갔다 온 보고를 하는데, 말은 나오지 않고 70이 된 이 어르신이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여자의 눈물에 남자가 약하지만 남자의 눈물에는 하나님이 약한데, 그분의 그 눈물, 그분의 그 감동,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가족들이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리저리 떠들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잘 믿는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은 방황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또 거기다가 교회가 어려워져서 신앙적으로 방황하니까 자기가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은혜를 회복하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눈물이 흐르는지, 그 눈물은, 그 은혜는 그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흘러갔습니다. 저도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그러면서 한편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늘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하고, 늘 치유를 체험하고, 늘 은혜를 체험하니까 은혜가 소중한 것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 은혜를 받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제가 이번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감동하고 왜 이런 자리를 피합니까?
왜 이런 자리를 외면합니까?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무엇보다도 그분의 흐느낌, 그분의 폭풍 눈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얼마나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가는 자리를 너무 많이 놓쳐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주님이 사용하는 단어 동사 두 개가 있는데, 보시고 아시고,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오자마자 그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도 누구도 모르지만 주님은 내 형편을 보시고 있다, 아시고 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그분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보고 안 됐구나, 불쌍하구나, 너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고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던 것, 그렇게 걸어가게 하시는 분, 그렇게 기적을 베풀으시는 분,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그려진 베데스다의 못, 그 자비의 못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양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양문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제물을 들고 갔던 곳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소중하고 얼마나 교회가 중요하고,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데, 내가 은혜 받아야 교회가 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 성도들이 사는데, 여러분 우리 행복의사 송포교회가 지금 기적이 이렇게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갈 때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한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마귀도 쉬느냐? 아니에요. 교회가 평안하면 또 마귀는 들쑤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교회를 사랑하고 마귀가 교회를 넘보지 않도록 또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양문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환난이 있든지, 어떤 역경이 있든지,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든지, 우리가 살 길은 어린 양 예수님만이 답인 것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되고, 교회가 사람이 지배하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성령의 역사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꿈을 꾸고 기도해야 됩니다. 유명한 흑인 오페라 가수인 제시 놀만이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된 것을 축하하여 영국의 런던 엠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그 음악회에 그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순서는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당시의 인기 록 밴드, 록 그룹, 록이 막 한참 유행할 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그룹 한 그룹이 무대에 올라와서 공연할 때마다 막 7만 명 이상의 관중들이 모여서 광란에 가까운 괴성을 지르고 흥분하고 막 대단한 그런 공연이 있었습니다. 무려 10시간 이상 광란의 열풍이 지나간 후에 저녁이 되고 어두워졌을 때 마지막 순서로 제시 놀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제시 놀만이 무대에 오르자마자 그 광란에 소용돌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노래가 안 나오고 손을 모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집중이 더 강렬해졌습니다. 그는 그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반주도 없이 아카펠라로 천천히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뜻밖에도 찬송가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 열광적인 장면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조용해졌습니다. 3절이 시작될 때에 사람들은 이 찬송을 따라 조용히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떼창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그 떼창에 한번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노래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그곳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면서 한동안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깊은 정막 속에 침묵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한 기자가 신문에 이렇게 기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날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 그날 이 제시 놀만의 노래는 그 다음 주일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가게 했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날 놀만의 노래 속에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영혼이 병든 사람들, 마음이 병든 사람들, 상처투성의 현대들을 놀랍게 치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치유의 은혜가 우리 송포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의 가슴에 임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우리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놀랍습니다. 제가 믿음의 역사에 관해서 설교를 하면서 2주 전인가요? 우리 이진수 집사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갑자기 형식적인 11조를 하다가 제대로 11조를 하고 싶어서 일단 11조를 했더니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바로 은행 문제가 해결됐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간에도 보니까 이 부부가 식구들이 새벽기도에 갑자기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에게 자기 사업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아직 이분들이 뭐 교회나 목사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어려워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러 왔다가 이렇게 보면 제가 있으면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기도해 주세요. 틈만 나면 제가 일년에 몇 번씩 그 회사에 가서 기도해 주는 줄 몰라요. 처음 우리 교회 올 때는 완전히 막 그냥 바닥으로 왔는데 그날도 가서 제가 쭉 오랫동안 대화를 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식사하고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하여튼 공매인지 뭔지 그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에 기뻐하고 아멘해야 나한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이제 살아났다는 거예요. 또 목요일 날 우리 김용원 집사님, 키 큰 우리 성가대 있는 분인데 오늘 출근해서 못 나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허허허. 목사님, 말은 하고 좋아가지고 허허허 계속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여기 하우스에다가 집을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데 아마 기한이 다 돼가는가 봐요. 근데 여기 운정에 임대 아파트가 당첨이 됐는데 뭐라 33평인가 34평인가 그렇대요. 임대 아파트가 큰 게 있는가 봐요. 왜 그랬는가 가만 보니까 이 집에 새 쌍둥이잖아. 식구가 5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요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랐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 일어나도 운이 좋아서 그랬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한 몇 달 전에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이 코에 무슨 암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종합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저도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목사님 믿음의 역사를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는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믿고 병원에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는 그래도 병원에 가서 확진을 받아야지. 하여튼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집사님은 신앙이 좋은데 목사가 신앙이 없다 그러면 또 내가 말만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병원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없습니까? 확진 받고 하나님 역사를 그러면 더 좋잖아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저를 보니까 안타깝고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날 때, 이 바람을 타고 이 풍랑을 같이, 이 능력을 같이 타고 같이 하나님, 나에게도 좀 이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이번에 나한테 주실 차례인데 이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이 불치병이 치료받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 그 역사가 오늘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그분이 내게 오셔서 아시고 보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를 일으킬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저 자신을 보면서도 아쉬워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에게도 좀 주세요. 당이 딱 떨어지고 마쳐야 밥 먹죠. 제가 여러분 다 하고 마지막에 나 하는데 그것도 좀 못 해줍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당이 딱 떨어지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이 한 주간에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 나에게 치유가 나타나면, 하나님 나에게 기적이 나타나면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의 믿음의 역사가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